그 사랑에는 세 가지 레벨의 사랑이 있어요. 세 가지 레벨의 사랑. 첫 번째는 그냥 감각적 욕망의 사랑. 이성적인 그 감각적 욕망의 사랑. 두 번째는 이제 가족 간의 사랑.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남편이 또 아내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 부모가 아들, 딸들을 이렇게 좀 사랑하는 거, 그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애가 있어요. 자애. 다른 사람이 이제 더 행복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어떤 고통이나 그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돈이나 명예나 그 행복이 오래 가기를,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그분이 이제 그런 행복, 그게 세속적인 명예든 지위든 돈이든 그것도 다 그것이 일어나게 할 만한 어떤 원인을 심어야 그런 부나 그런 명예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얻은 그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그가 얻은 행복이 오래 가기를. 이제 여기는 다른 사람의 그 기쁨, 행복을 기뻐해주는 그 무디타, 그 더불어 기뻐하는 이런 마음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요 사랑은 그 자비희사라 그래요. 그 자애와 연민과 더불어 함께 기뻐함과 그리고 평온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랑은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잘못됐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어떤 가래의 욕망이 또 일어나면 또 대상을 찾아서 또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 가래의 욕망이 일어나면 사랑합니다 그렇게 또 얘기도 해서, 그래 둘이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가족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 딸이 이렇게 또 생기면 이제 그 가족 간의 사랑은 첫 번째 그 이성 간의 감각적 욕망의 사랑보다는 조금 조건이 없죠. 조금 무조건적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세 번째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애처럼 완전히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정말 이렇게 피와 살을 먹여서 이렇게 키워서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식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병들어서 일찍 젊은 나이에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했던 그 깊이만큼 어떤 큰 슬픔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다. 세 번째 그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사랑, 요 자애는 이제 그런 고통을 수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의 사랑과 세 번째 사랑의 차이는 이제 첫 번째 그 감각적 욕망, 이성 간의 사랑이나 그 부모 자식 간의 또는 가족 간의 그 일가 친척 간의 이런 사랑은 좀 편협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내 가족, 모든 인류나 동물이나 모든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들을 내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편협적이에요. 어떤 특정한 어떤 특정인에게 그렇게 이제 그래서 편협적이고 그리고 고통을 초래해요. 고통을 초래하는 이제 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극복되어야 할 번뇌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수반되는 그 편협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자비희사, 그 네 가지 무량한 한계 없는 마음인데, 요거는 이제
편협되지 않은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예, 요거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선한 어떤 자애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착하는 가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 내가 행복해지고 또 뭐 설령 뭐 그 존재가 이렇게 뭐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나 이성을 그 가래하고 집착했던 그런 편협적인 그 대상이 죽을 때 또 사라져버릴 때 느끼는 그런 고통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 자비와 연민과 그 이제 무디타 그 더불어 기뻐하는 자비희에는 그래도 이게 무량한 마음이지만 그 약간의 아직 거기서 아직 병원으로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자비, 연민,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그가 가진 그 번영과 행복이 오래 가기를 이렇게 바람해 줄 때 약간의 그 집착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그 존재의 행복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약간의 그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평온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예, 요 평온은 이제 각자가 모두가 각자 업의 상속자이다라고 그렇게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다라고 그렇게 숙고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숙고할 때 이제 그 존재가 뭐 이렇게 죽거나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예, 그럴 때도 각자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다. 우리는 예, 그렇게 딱 평온을 닦고 마음이 평온해지게 될 때에는 그 고통이 수반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질문자님은 여기 이제 수행체에 오셨고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는 대단히 궁금한 질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래로 이렇게 삶을 좋아해서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또 태어났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짐진 그 고통을 당하면서 또 그 뭔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고 그래서 또 뭐 미련과 지창과 함께 또 죽어서 또 그 가래로 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이 윤회의 삶을 이렇게 너무너무 끝없이 반복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대상을 만날 때 그렇게 거머쥐고자 하는 그 대상 가까이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가래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또 어렸을 때는 좀 본능적인 그 첫 번째 부류의 그 감각적 욕망이 이제 우리가 육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감각적 욕망 그 가래 때문에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족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제 부부가 되고 또 자식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족 일가 친척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좀 한 40, 50 이렇게 성숙해 가요. 한 60이 되고 이렇게 성숙해지면 더 이상 그 아내에게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랑인 그 감각적 욕망 그 가래를 느끼지 않고 정신적인 이 존재도 참 이렇게 몸과 마음을 짐지고 있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존재이구나. 그걸 이해하고 물론 자기 자신의 이 몸과 마음을 짐진 이 존재의 고통 이제 그게 고성제인데 그걸 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성숙되어지면 나이가 한 40, 50, 60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 존재의 고통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이제
아내나 자식의 그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요. 그러면서 그가 좀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럴 때도 예전에는 그가 아주 내가 좋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했었을 때는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뭐 그렇게 괴로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뭔지를 그때 간파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진정한 좀 성숙된 그런 가족 간의 사랑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들, 딸이 또 뭐 맹목적으로 뭔가 계속 요구할 때도 그 부모의 사랑은 그것을 끝없이 들어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아직 두 번째 그 가족 간의 사랑도 그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보편적인 그런 편협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사랑이 아닌 극복해야 될 번뇌인 이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이 아닌 그런 보편적 그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하고 그리고 평온, 그 자비희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모의 지혜를 일으키는 것과 자신과 타인의 번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성내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자, 이제 요 여모의 지혜는 그 이파사나 수행 시에 일어나는 그 여모의 지혜입니다. 요 여모의 지혜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그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 사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화도 안 낼 거고 아주 건강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또 뭐 저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저기 더러운 냄새가 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함께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참 이제 영원히 건강할 것 같았고 나를 또 영원히 이렇게 사랑해 줄 것 같다고 화도 안 냈고 뭐 그랬는데 뭐 1년, 2년 이렇게 3년 살다 보니까 3년까지 안 살아도 이제 막 성질을 내고 이렇게 예전에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 뭐 이제 뭐 너무 함부로 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 속상하게 해요. 그러면서 나의 착각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건강하고 참 이렇게 화도 안 내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뭐 한 10년 살아보면 이제 여기저기 막 맨날 아프다 하고 그래 건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성질만 내고 또 뭐하죠? 냄새는 이렇게 풀풀 풍기고 뭐 그렇게 그래서 착각이 완전히 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꼴보기도 싫고 이제 미운 마음이 일어나요. 이제 요거는 여모의 지혜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 사람이 여전히 나를 잘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돈도 잘 벌어다주고 내가 좋아하는 돈도 이렇게 더 많이 주기를 바라는 그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원하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좀 싫어진 겁니다. 예전에 그 착각이 깨어져서 그냥 싫어진 거예요. 그냥 그죠? 이제 예전에는 내 착각과 딱 부합해서 좋다고 착각해서 좋아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네. 이 사람도 화를 내고 그래서 나는 화내는 사람 싫어. 이렇게 내가 뭐 원하는 거 이렇게 그거를 또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싫어요. 이거는 지금 이분 질문의 그 두 번째 이제 내 욕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싫은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이제 요 여모의 지혜라는 거는 이 존재는 참 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무명의 치로 엄마 뱃속에 이렇게 인간이 되고 싶어서 그 어떤 업을 지어서 그 업의 갑으로 이렇게 업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서 식명색 유깁족수가 생겨가지고 그 모든 조건과 원인들이 모여갖고 또 10달 동안 피와 살을 이렇게 빨아먹고 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또 계속 먹고 먹에서 발생한 이 몸이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음식이라는 게 필요하고 온도로 또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정신이 없어도 이 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기절 상태이기 때문에 또 죽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업에서 발생한 그 DNA 물질들이 계속 왕성하게 생멸하면서 그렇게 이 몸이 유지가 되고 또 정신도 마찬가지 그 생산 원인과 돕는 조건에 의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져요. 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거네. 그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제가 밥 안 먹여주면 뭐 일주일 이상 한 일주일 전에 밥 안 먹었으면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겁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참 조건에 압박 종속된 고통이고, 예, 그리고 그게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주인은 없네라고 무상고 무아하고 그리고 참 아름답고 깨끗한 게 아닌 정말 오염된 그 요 안에 피부 한 껍질만 이렇게 딱 벗겨봐도 피고름들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걸 피부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무상고 무아하고 참 더러운 것이네라고 그 지혜의 눈으로 이 몸과 마음의 그 실상을 이렇게 바르게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잘 비추어 본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도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지착하고 좋아했던 그 사람이 참 흘러내리는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는 정말 무상이요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태이구나. 그 실상, 그리고 거기에 어떤 주인이 없이 그 존재도 조건에 따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가 건강하면 행복해 하기도 하고 뭐가 밥을 잘못 먹었거나 누가 찌르거나 그러면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된 그 존재, 그 존재 자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어떤 주인이 없구나. 그게 예전에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피부 안을 투과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피부 밖에 걸친 옷이나 그것밖에 못 봤는데 이제 지혜의 눈으로 피부 안을 이렇게 관통해 보니 정말 피와 살과 그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그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일 뿐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의 그 궁극적 그 상태의 궁극적 실제를 이렇게 바르게 봤어 알게 되니까 이제 예전처럼 더 이상 맹목적으로 막 더 이상 거머쥐는 그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모의 지혜라는 것은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좋아한 만큼 살짝 이제 궁극적 진리를 그 존재의 실상을 보니까 살짝 떨어지게 되는 여모하게 되는 그겁니다. 예. 우리가 좋아하고 지착하지 않았다면 여모할 일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이제 이렇게 그 좋아했던 그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여모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그게 여모의 지혜고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탐욕,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성을 내는 그런 싫어하는 것은 이런 여모의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가 원하는 기대나 탐욕, 이제 그게 그대로가 아니니까 이렇게 성내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불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고, 첫 번째 여모의 지혜는 지혜이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나의 탐욕으로 세상을 원하는 걸 끌어당기고 이렇게 가래에 집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실상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것이 없네 라고 알게 되어서 이렇게 그걸 놓는 거,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된 그 지혜 때문에 이렇게 놓는 것이 여모의 지혜죠. 요 놓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내지 않게 되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 없이 탐욕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마다 싫어하고 이렇게 성을 냈는데, 이제 이것이 지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고 항상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몸과 마음은 그게 어떤 주인은 없이 조건 따라 변덕스럽게 그렇게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저 사람도 그런 마음을 일으킬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 존재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근거 없이 기대하고 탐하는 요게 이제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내 마음대로 착각해서 이렇게 좋아하고 검어졌는데, 이제 존재의 실상을 아니까 그 좋아하고 검어지는 거 마음이 없어지니까 싫어하는 그 성냄도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에는 반응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주고, 어떤 생각은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가게 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에 반응을 해주는 것이 정진하는 길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선 아니면 불선을 반드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으킵니다. 저 잘 때는 골골 자느라 선도 불선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잘 때는 그 방가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가는 선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자고 나면, 잘 쉬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선한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방가 상태에 쭉 자지도 못하잖아요. 그 틈틈이 꿈을 꿔요. 방가는 잠자는 상태인데 거기서 또 꿈꾸는 상태로 틈틈이 꿈꿔요. 그 꿈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행복한 꿈을 많이 꾸나요? 아니면 막 정신없는 그런 꿈을 많이 꾸나요? 아무튼 그래서 꿈이 많은 사람은 뭔가 피로가 확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꿈들이 불선한 상태라면 뭔가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 없이 이렇게 방가 상태에 잠을 푹 잤다, 그럼 뭔가 그 선한 가보의 상태에 이렇게 들었다 깨어났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좋은 편안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은 선 아니면 불선을 언제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상태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 선한 상태든 불선한 상태든 이 반응이 뭐 어떤 의미의 반응인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생각에 반응을 해주는 것이 정진하는 길일까요? 이 사띠는 선한 상태든 불선한 상태든 다 그때 사띠 마음챙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응은 그 일어난 마음을 이렇게 쫓아가 어떤 실행을 한다는 질문이라면, 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탁, 그 마음을 이제 일어났죠, 그래 뭔가 말로 실행한다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뭐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너 너무 미워. 그렇게 너무 말하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실행하면 자기에게도 이익이 없고 그 사람에게도 불쾌하게 이익이 없는 얘기겠죠. 그럼 그때는 마음 챙김
그 어떤 감각적 욕망이든 그 불순한 어떤 생각이든 그런 행위를 했던 그런 말이 일어나려고 하든 아니면 말이 했던 간에 어떻든지 간에 좀 빠르게 사티는 마음 챙김이에요. 이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는 겁니다. 예, 그 마인드풀 하는 거죠. 그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 예, 알면 지금 요 사티는 선한 마음이에요. 예, 사티는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하는 심소 중에 한 정신 요소거든요. 그래서 사티를 했다. 그럼 지금 선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럼 그 전 찰나에 일어났던 불선한 마음이 이렇게 멈춰지게 될 겁니다. 사라지게. 예, 그래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시면 좀 그 선한 행동을 실행하시고, 네, 이렇게 숨보기 하실 때 숨을 보자, 숨을 봐야만 해. 지금 부타선언에 지금 아나파나사티 수행하러 왔으니까, 예, 그러면 숨이 번뇌망상으로 숨보기가 어렵다. 그럼 손을 이렇게 올려서 숨을 보면 이렇게 좋다더라. 숨이 정확히 그 구체적 물질인 숨이 캐치된다더라. 그 들었던 법문이 이렇게 기억이 났다. 그럼 그걸 손을 올려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하면 딱 여기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쉬니까 여기 숨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주춤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불선의 습관이 계속 밀어요. 계속 선을 실행하지 않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계속 게으름 뭘로 손 올려서 보라 했는데 하면서 그냥 그걸 실행하지 않습니다. 정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또 있다 보면 또 다른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또 잊어버리고 그러겠죠. 하여튼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든 실행하시고, 불순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딱 이제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꺼낼 수 있는 힘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숨에 고요히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순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심호흡하면서 숨을 딱 보죠. 예, 숨을 본다. 그러면 그 말은 그때 마음이 몸 쪽에 오면서 숨은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그 전찰나 일어났던 불순한 마음이 이렇게 멈춰지게 될 겁니다. 멈춰지고 지금 심호흡하면서 숨을 보는 그 마음,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숨을 알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숨보는 이제 사마타 수행만 하더라도 어떤 불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숨을 보는데 자꾸 그 나쁜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 그럼 내가 숨을 한 5분 정도 지속해서 볼 힘이 있다. 그러면 그 나쁜 생각 탁 일어났을 때 탁 보면 그 사티의 힘 때문에 그 나쁜 생각에서 약간 객관적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티하지 못할 때는 항상 어떤 대상에 빠져 있어요. 쉽게 빠져 있어요. 어떤 번뇌망상에 빠져 있거나 대상을 볼 때도 거기에 빠져 있거나 빠져 있는데 사티를 둘 때마다 이렇게 마음 챙김 할 때마다 이렇게 그 빠져 있음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주관화되어서 어떤 거기에 번뇌망상에 내가 있었고 어떤 대상을 볼 때도 내가 있어서 이렇게 거기에 점퍼에서 빠져 있었는데 그 마음 챙김을 할 때마다 그 빠져 있음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객관화되는 그것을 느낄 겁니다. 지금 스님이 사티 그 마음 챙김 할 때마다 이렇게 빠져 있던 그 몸과 마음 어떤 대상이 빠져 있던 그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난 이게 약간 객관화된다는 그 설명이 내가 마음 챙김 할 때마다 느낀 건데 그거 맞아 내가 경험한 거야 라고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분은 그 마음 챙김의 힘을 경험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모르는 상태에는 뭔가에 빠져 있어요.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알 때마다 거기 그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객관화 이렇게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선이 그때 끊어지는 겁니다. 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빠져 있을 때는 뭔가 과거와 미래로 가 있어요. 예. 근데 마음 챙김 할 때마다 현재 몸과 마음 상태로 마음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면서 약간 이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티를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나파나 수행에서 이제 첫 번째 네 개조는 사마타 수행인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텀텀이 이렇게 숨 쉬는 이 몸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이 이렇게 이 몸에서 숨이 이제 그 숨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몸이 숨 쉬는 게 이렇게 이제 그게 자연 호흡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때에는 내 몸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한 사티 숨을 아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번뇌망상은 함께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겠죠. 요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사티하고 있다. 그럼 계속 선한 상태예요. 예. 근데 텀텀이 그 사티를 놓치고 다시 그 어떤 습관적인 레벨에 모르는 상태로 텀텀이 빠질 겁니다. 예. 그럴 때마다 숨을 이렇게 하시면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몸에 이렇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 그 마음 상태가 되면서 그 마음 챙김하는 요 마음이 지금 현재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게 되어요. 네. 그럴 때마다 뭐 어떤 그 가벼움 같은 거 느낄 겁니다. 우리가 그 과거나 미래로 가서 어떤 불순한 어떤 번뇌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힘을 주고 있어요. 뭐 긴장하고 있거나 하여튼 힘을 쓰고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티 할 때마다 그 피곤한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벗어나서 이완되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완되는 그 편안함, 그 반짝 깨어난 이렇게 분명한 그리고 현재 상태로 우리는 돌아올 때마다 뭔가 그 피곤한 무지한 그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난 그 가벼움을 느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훌륭하십니다. 그래, 다시 처음에 그 순수한 신심 나는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는 마음, 텀나면 여기 숨에 마음 챙김하고, 그리고 뭔가 그 고통스러운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떤 원함이 있고, 세상에 대한 바람이 있고,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그 성냄이 일어나는 그 패턴을 그걸 여기서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걸 숙고해 볼 여가가 없습니다. 여기서 왜 불만족, 성냄, 내 심장을 괴롭히게 하는 이 마음이 왜 일어나나. 그거는 세상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바람, 그거를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상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오 라고 그렇게 바람하니까. 그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바래는 이 마음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바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움 당하고 있으니까, 그 바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놓아버리냐? 심호흡 한번 하면서 숨에 딱 마음 챙김할 때 그 바람 놓아져. 그죠?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때 숨에 마음 챙김하면서 좀 마음이 고요해지면 왜 이렇게 이 고통의 원인은 뭐지? 그럼 그 세상,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또 그 사람이 저 사람에게 또 이렇게 하기를, 그렇게 그런 바람이 있는 거라. 그럼 또 나도 그렇게 또 잘하지도 못하는데 또 그렇게 나도 어떤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그 모습이 싫은데 어떤 사람이 분노를 일으킬 때 또 그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음속에 또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거 탐욕 파악하고 그거 버리는 거 가능하고, 그 사람이 분노해서 어떤 사람에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엄마도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아들도 엄마를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도 어떻게 안 되잖아. 그죠? 그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이제 한계를 아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아는, 그 한계를 아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라는 것은 내가 실현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음 안에 있는 번뇌를 버리는 거, 세상에 대한 집착을 놓는 거, 요거는 할 수 있는 일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해주기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하는 거는 한계를 모르는 마음이라. 그건 탐욕의 마음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금 탐욕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눈이여 오지 마라, 날이여 따뜻해라,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한계를 모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도 없고, 그건 그 상대가 노력하면 되어지는 거지만 그 되어질 수 없는 거라서 내 마음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어요.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한두 번 딱 겪으면 다른 사람은 내가 고칠 수 없다라고. 그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마음, 그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세상을 탐욕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을 불만족, 세상에 막 분노해봐야 내 심장만 아파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딱 결심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계속 고통을 당해요. 그죠? 근데 우리 몸은 아직 나이도 젊고 이제 그 나이에 자기가 지금 이 지혜를 내가 할 수 있는 이 안의 오온의 번뇌를 포기하겠다. 바깥을 컨트롤, 바깥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고통당하니 그 세상에 대한 바램을 내가 버리는 거 내 마음 안에서 그건 할 수 있잖아. 그걸 하겠다. 자기가 딱 결심해서 11월 이 안에는 바깥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세상에 대한 탐욕하는 마음을 요 안에서 보겠다. 그건 이제 한 일주일간, 한 열흘간 그거 실천하고, 그럼 그 딱 자기가 결심하고 어두에서 딱 그걸 타겟으로 하면 이제 딱 마음이 또 저 사람이 어쨌으면 그럴 때 그 탐욕 때문에 약간 마음이 불유쾌하고 그 불만족스러운 그 업의 패턴, 그 고질적 번뇌가 성냄이 딱 일어날 때 자기가 딱 지금 이 번뇌를 마음 챙겨 삿디하리라 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쉽게 그때 보고 내려놓을 수 있겠죠. 성냄 처음에 딱 보면 성냄 내려져요. 그리고 이 성냄의 원인은 세상에 대한 기대와 탐욕, 또 세상을 바라고 있구나. 그 바램 보여지면 그 바램에서 벗어나게 되어요. 그 속에는 나가 있고 네가 있고 그래. 그럼 그 너라는 그 무지도 그것도 이렇게 섬세하게 그 무지 보긴 어려워요. 또 노력하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또 몇 번 화가 나고 잘 안 되면 12월 한 달, 또 한 달간 어떻게 하리라 라고 목표를 정해서 또 그렇게 세상에 대한 기대로 이제 또 불만족이 일어날 때는 또 이 안에 있는 탐욕만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한, 한 30살이 되었을 때는 3년간 그렇게 수행하면 너무 성숙한 행복한 내 자신, 이 오온도 잘 이해하고 바깥의 오온들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편안하게 여기고 나도 세상이 편안하고 그래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